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던가 우리 잠깐 되새겨 보도록 합시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모델로 삼았었습니다. 과거에는 찬란한 도시의 어떤 위협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금씩 이제 쇠락해져 가고 또 이제는 일상 도시로서 이제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골로새 교회에서 그 당시에 그냥 우리와 같은 이제 평민층의 이렇게 서민층의 사람들의 신앙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과 맞서 싸워야 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어떤 이단이었나? 당시에 사실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 인간 문화 사회의 중심입니다. 철학을 이렇게 공부하기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모든 문화와 과학과 이런 사회의 중심에는 늘 철학이 있는데 이 철학의 두 뼈대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히브리의 문화가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그 헬라 문화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 헬라 철학에 기반을 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둘로 나눠서 이원론이라고 하죠. 둘로 나눠서 영혼의 세계는 선한 것, 좋은 것, 육의 세계는 악한 것, 나쁜 것. 그래서 육신의 세계,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은 악한 신 중에 악한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영지주의와 이제 싸워야 했던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아는 교회여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단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교회가 되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교회를 모델로 삼을 것인가, 그들로부터 우리가 또 어떤 교회 되기를 꿈꿔야 할 것인가.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갈라디아서는 어느 한 교회에 보낸 편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이렇게 어느 도시에 있는 한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살펴봤는데 갈라디아라는 도시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편지는 갈라디아서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란 도대체 어떤 것의 이름일까? 그것은 넓은 지역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충청북도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아라고 한 것은 충청북도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아라고 편지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뭐 우리 상당교회도 있겠고 복대교회도 있겠고 이렇게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한 장의 편지로서 이렇게 돌려보라고 보낸 편지겠죠.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넓은 지역에 여러 교회들에게 단 한 통의 편지를 보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공통적이라는 거죠.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행정구역은 말이 도의 개념이지 오늘날 우리나라의 면적보다도 좀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넓은 지역에 뭔가 공통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신다면 그 지역에 일어난 문제가 보통 문제는 아니겠죠. 아주 넓은 지역에 바울이 시급함을 느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돌려보라고 한 통의 편지를 썼으니까 무언가 그 지역에 대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 지방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영지주의를 설명하면서 모든 철학이 우리 인간 사회의 중심이 되는데 그 철학 안에 어떤 뼈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그리고 다른 하나가 그리스 로마, 헬라. 자, 영지주의가 헬라 쪽에 있다. 그러면 오늘 나눌 문제는 어디에서 발원한 것일까요? 이 히브리 쪽에서 발원한 문제다. 이 히브리 지역의 어떤 사상이 넘어와서 이 갈라디아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이방 도시예요. 그런 이방 도시에 이 히브리에서 발원된 어떤 문제가 이 지역에 소란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의 요인이 나오는데, 우리 본문 말씀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아,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너희 스스로 배워버리라. 자, 무언가 이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을 어지럽게 만든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패를 지어서 싸우게 만든 거예요. 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히브리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 대표자들은 누구일까요? 베드로.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요한, 야고보, 안드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부분이 유대인이었고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심지어 오늘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조차도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 무리 전체가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이 지방의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했다. 어떤 사람들인가 정확히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교회에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넘어온 이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철저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아까 말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유대교인이었지만 율법을 버리고, 완전히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이 뭐 그냥 못 쓸 것으로 여기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유대교인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원래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지켜온 율법이란 게 있고 우리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데 너희 이방인들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복음의 본질보다는 과거의 유대교에서 강조했던 그런 율법의 무게를 전해주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받았다라고 단정 지으면 좀 구원파 이단에 가깝고, 네,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구원 받을 것이다, 구원의 약속이 있다, 이게 이제 정확한 신앙이에요. 네,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런 확신을 왜 얻은 거죠? 어떻게 얻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 행위는 부가적인 거예요. 믿는다라는 그 안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어떤 실천도 포함되니까 행위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행위만으로 내가 이만큼 착하게 선하게 공로 있게 살았으니까 구원을 당연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좀 어려운 얘기지만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넘어온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사람은 너희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할례라는 것은 정확히 남성의 그 생식기 끝에 그 표피를, 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받지 않으면, 혹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갑자기 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 중에 패가 나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바울이 맞아. 어떤 사람들은 아유 바울은 지금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새로운 유대인들이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 된대잖아. 율법 지켜야 된대잖아. 이렇게 막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아, 너희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교회가 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한다거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 몸의 피부를 얼마간 벗겨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너희는 그 사람들을 너희 공동체에서 베어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친하게 관계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밀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아서,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서, 그 어떤 깊은 관계에 있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스스로 베어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단의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아십시오. 제대로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가 있다면 그 가르침을 단호하게 잘라내십시오. 배격하셔야 됩니다. 나 너랑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라고 단단히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청주교회 그 사진만 봐도 뭔가 되게 이상한 위험스러운 그런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신천지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는지 아십니까? 통일교와 천부교 같은 이단들은 이제는 옛날 이단이에요. 이 JMS 정명석도 있고요. 또 어떤 단체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냐고 한다면은 하고 그냥 돌아서세요. 네, 단호히 배격하셔야 돼요. 우리 사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구원파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된 게 몇 해 전이지 않습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년도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이단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지근거리에 두고 계속 관계하지 마십시오. 뭐 직장에서의 관계 그런 것 때문에 끊어낼 수 없다라면 그냥 그 정도의 관계만 하시고 그들과 구원에 관해서 논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집니다. 왜냐? 그들은 그것만 딸딸 외워요.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알고 더 공부하지 않으시잖아요. 질 수밖에 없어요. 이기고 싶으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저와 같이 공부하십시오. 정주영 목사님의 교리학교는 더 강해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내버리라. 베어낸다는 건 뭐예요? 도끼로 쳐내는 거예요. 톱으로 썰어내는 거예요. 아프지요. 꼭 그래야 하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구원과 복음과 이 진리를 더 바르게 아는, 제대로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당 청년교회는 정말로 구원과 복음과 진리를 바르게 아는, 제대로 아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권했던 권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했던 그 권면 두 번째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라, 이 말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라. 사실 지긋지긋하시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에도 나오고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도 나오고 골로새와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라는 권면을 했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도 보내는 편지에 사도 바울은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은 귀에 딱지가 앉으실 정도일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사랑하라는 거야? 도대체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바울이 왜 계속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섬겨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서 제외돼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성도들도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요, 우리 상당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도무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랑의 모습이 더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까지 이야기를 하면 제가 여러분의 5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처음 듣던 날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 스스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셀런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까?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이 있습니까? 혹 귀로 듣기만 하고 저장은 했지만 전혀 실행하고 있지 않지 않나요? 오늘 바울은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강도 높은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죠. 13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래요. 자, 지금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은 자유민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자유로워요. 심지어 육체의 상태도 그럴진데 영혼의 상태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고 그 십자가 공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으로도 자유로운 상태가 됐어요. 자, 육체로도 자유롭고 영적으로 자유로운데 그 자유를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바울이 권하는 권면은 뭐예요? 너희 그렇게 자유로우니까 이제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여서 서로에게 종이 된 것처럼 하래요. 자유인인데 종이 된 것처럼. 뭐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고 마치 상대방 나보다 높은 것처럼, 내가 상대방보다 낮은 것처럼 그런 종노릇을 하래요. 얼마나 사랑해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이 죽으라고 하면 내가 죽는 신용까지 하겠소라는 그런 종노릇을 하라는 말이죠. 이게 사람 상식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있어요. 적어도 제게는 있어요. 누군가. 바로 저희 부모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불현듯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노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밖에서 또 몸으로 잘 놀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레슬링을 좋아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애들을 업어치고 매치고 하는 놀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막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이렇게 늘 땀에 절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벗어가지고 빨래 바구니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문 앞에 이렇게 탁 놓습니다. 그럼 누가 치워요? 엄마가 치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엄마가 치워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엄마 물! 그럼 엄마가 또 물을 갖다 줘요. 그리고 좀 있다가 엄마 밥!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또 밥을 차려 오세요. 시험 기간이 되면 저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먹어! 이러고 나가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 그러셨죠? 자, 이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어머니는 진짜로 제게 종처럼 행동하셨어요. 그렇게 저를 종처럼 섬기셨더래요. 저희 아버지도요, 같이 목욕탕 가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손가락 사이사이 때까지 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랑 목욕탕 가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왠지 아세요? 목욕탕에서 나오면 되게 추워요. 그럼 아빠 옷 그래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수건으로 옷을 만들어줘요. 저도 어렸을 때 작았겠죠. 네, 지금은 뭐 이렇게 좀 커졌지만 어렸을 땐 저도 작았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윗도리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치마처럼 이렇게 바지 만들어주시고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아빠 옷!
그럼 아버지가 막 이렇게 옆에서 할아버지가 그래요. 에이그 막 이러세요. 아가 우상이다 이러시면서 포항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그렇게 저를 막 이렇게 옆에서 막 떼 밀다 보면 아버지가 막 무릎 꿇고 막 미신단 말이에요. 힘을 줘서 미신다. 제게 종처럼, 마치 제가 주인인 것처럼. 부부, 우리 안에도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종처럼 섬기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아내에게 종처럼 섬기시잖아요. 예, 우리 안에는 이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꼭 그런 이야기 아니더라도, 자, 그건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가족이 아니면요? 가족이 아닌데도 이렇게 종노릇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가족이 아닌데도 여러분들 종처럼 섬기는 분들이 이미 있어요. 제가 정말로 이 시간을 빌어서 칭찬하고 싶은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게는 정말 귀한 우리 지체들, 우리 안내팀이에요. 우리 안내팀들 여러분들과 가족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랑 얼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맞춰서 요소요소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장할 때 안내팀 어떻게 하시나요? 고개를 꾸벅 인사하죠.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단정한 옷 입고 예쁜 미소 지으면서 인사를 건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대부분이 잘 받아주시지만 어떤 분들은 나 뒤에 앉고 싶은데 앞으로 인도한다고 인상도 쓰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무시도 하시고,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물론 의도하지 않은 거겠지만 이렇게 어깨빵도 하시고. 우리 안내팀원들이 여러분들을 왜 그렇게 섬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되는 그런 지체들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종이 아닌데도 종노릇 하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내팀 뿐인가요? 봉헌팀 마찬가지죠. 또 우리 예가운 성가대와 SD 워십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영상팀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수막팀 마찬가지예요. 무거운 철제 봉을 가지고 매주일 이 앞과 저 뒤에, 저 3층 뒤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땀을 흘리는 현수막팀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로 섬기는 루아의 중보기도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종이 아닌데 종인 것처럼 섬기죠. 우리 임원들 마찬가지고요. 우리 셀리더들 마찬가지고요. 우리 간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역장님과 부장 부감님들도 마찬가지죠. 다 종이 아닌데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섬김, 그 종노릇하는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셀 모임 안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종노릇 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섬기고 기꺼이 종노릇하는 그런 교회, 우리 상당 청년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직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종노릇하기까지 하죠? 그런 섬김은 아직 제게 너무 무리인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 있다면, 신앙의 역설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있고 섬김을 감당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섬기다 보면 사랑이 생겨요. 이게 역설이에요. 신앙의 역설. 우리 상식으로는 사랑해야 섬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섬기다 보면 사랑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봉사팀 안에, 안내팀 안에 1년, 2년, 아니에요, 막 7년, 8년씩 안내팀에서 여러분들의 어깨빵을 맞아가며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고 절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종노릇하길 바랍니다. 우리 상당 청년교회 정말 그런 교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했던 마지막 권면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오늘 본 말씀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서로 대비가 돼요. 그죠? 이어지는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같은 겁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자,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과 멀어지는 사람. 오히려 성령의 일과 가까워지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육체의 일인가? 헷갈리잖아요. 바울이 거기에 대한 설명도 우리에게 해주는데 본문을 넘어서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뭔가 되게 많죠. 표현이 되게 무섭습니다. 막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주술, 인형의 바늘, 뭐 원수 맺는 것까지. 우리가 사실 원수까지는 안 맺잖아요, 그죠? 좀 미워하고 좀 시기하고 할 뿐. 막 너무 무서운 표현들이 있어서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아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미 얼마든지 음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더러운 것을 즐기고 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보니까 분쟁, 시기, 화내고 막 패를 지어서 다니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들 아닙니까? 이런 거부터 멀어지라고 이야기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거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가까워져야 할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건가? 이어진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런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사실 너무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종로로 타기까지 섬기는 그런 사랑. 희락.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기쁨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우리 일상에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공고한 상황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예수 믿노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화평, 우리 안에 분쟁이 있을 때에 이걸 중재하고 다시금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래 참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요. 도대체 언제 빛이 비춰질지 몰라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 내게 곧 빛 주시리 기대하면서 오래 참는 사람,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비와 양선은 이웃을 향한 선행이에요. 양선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렵지만 자비를 베푼다와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안 그러고 싶은 사람에게까지도 사랑의 손을 한번 내미는 그런 것 말이죠. 그런 행위를, 그런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또 성령의 사람이에요.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성품과 관련된 건데요. 충성은 그냥 막무가내로 뭐 제게 충성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신실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성은 한결같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덕스럽지 마십시오. 약속을 했으면 지키시오. 그렇게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온유는 뭐예요? 분내지 않는 것. 아까 화내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화내지 않고 지혜롭게 대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요. 절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종류의 나태함, 방탕함 그런 것들을 끊어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자, 성령의 사람이 이런 사람.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고 선을 베풀고 그런 성품이 있어서도
어떤 의미에서 완벽한 사람.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 너무 많아서 목사님 못 외우겠어요, 기억도 안 날 것 같아요 하신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완벽하게 이룬 모델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뭐 복잡하게 표현했는데요, 정확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비결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행동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면 성령의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따가 셀 모임 가셔서 그런 얘기 함께 나누시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이번 주간에 또 내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런 대화를 나누시면서 매주 한 주 한 주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 조금 더 예수님 닮아 있기를, 그렇게 나날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정말 예수님 보고, 야, 너 나랑 똑같구나, 너 정말 나와 같이 되려고 노력했구나, 감탄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은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상당 청년교회가 정말로 예수님 닮은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기뻐하며 맨발 차림으로 2발 벗어던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5번째 말씀을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살펴봤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어지러웠던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아,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교회 되라. 그래서 모든 이단의 가르침은 너희 스스로 배워내어라.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까지 종노릇하기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라. 마지막으로 예수님 닮은 교회,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라.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정말로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되 종노릇하기까지 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 날마다 닮아가서 진정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상당 청년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와 같은 간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 우리 사회에도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고 그대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데,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고 복음과 진리를 늘 헷갈려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구원과 진리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이단의 접근을 막아내고,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은 이렇게 얻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것임을 오히려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되 정말 사랑해서 서로 종노릇하기까지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셀 모임 안에서와 여러 날들 속에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로 참으로 성령의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전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루는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했던 그 권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며 진리를 바로 알고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고자 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고자 다짐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간구하며 정말 날마다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의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